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김은자 집사님은 새댁 냄새가 물씬 나시네요.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그 모습이 다 보이지만 정말 처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자라서 어느 날 아마 또 우리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또 찰스도 어느 날 또 우리 교회 남집사님이 되시겠죠. 나이를 보면은 어느 날 또 우리 장모님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셔서 두 분이 우리 교회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많이 하여튼 격려해 주시고 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찬미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 아주 그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아주 힘차게 그리고 감동 있게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그 동남부 야영회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들이 없어지셨지만 대부분 다 여기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이 시간에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을 사실 연구하는데 상당히 망설인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주석책을 사실 사도행전을 다 읽어봤지만은 제가 느낄 때는 사도행전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주석하기에는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웬만하면 이렇게 밀어놓으려고 그러다가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연구할 만한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주석하는 게 목회를 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게는 실험 대상이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신약을 개발하고 나면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이 잘 듣나 안 듣나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행전 공부에는 여러분이 임상실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시험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여튼 여러분께서 잘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많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구절은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가라 하고 또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오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말해 어떻게 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의 그 관원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그러면 이 말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지도자들이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사람들이 숫자가 지금 현재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지금 모인 그들이 지금 신문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딱 두 사람이에요. 그죠? 두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무식한 어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실 자기들은 단번에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 그 큰 회의장에 딱 두 사람만 가운데 놓고 쫙 둘러싼 다음에 위협적인 태도로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시켰느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랬을 때 사실은 그 한마디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꼬리를 탁 내리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사람들이 전혀 겁먹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해결책이 아주 난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21절 끝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이런 투의 말이 언제 사용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2013년에 그 조성문이라고 하는 그 우리 미국 교포인데요. 그 사람이 실리콘밸리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제목에 비슷한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이 유대인을 어떻게 보아야 할꼬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름이 뭐냐면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폴천이라고 하는 그 월간 그 경제에 관한 잡지인데 거기에서 2013년에 그 해에 비즈니스 퍼슨 최고로 비즈니스를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미국 안에서 그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해 4월에는 타임지에도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00명을 쫙 그 사람의 그 리스트를 주는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로 앨런 머스크를 첫 페이지에 내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석세스라고 하는 잡지에도 이 석세스의 성공의 한 상징으로 이 사람의 사진을 딱 씹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그 남아공화국에서 태어났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공부를 한 1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 살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뭘 했느냐면은 그 온라인 다시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해주는 구글과 같은 그런 원시적인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대단히 성공을 해가지고 펜텍의 그 기업을 약 3억에 팔았어요. 3억에 판 다음 3억 달러. 3억 원이 아니고 3억 달러에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직원들 다 나눠주고 다 한 다음에 자기한테 순수하게 받은 돈이 얼마냐면 2,200만 불. 단번에 정말 천만장자가 됐습니다. 굉장한 부자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돈을 받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그 사람이 어떤 기업을 세웠냐면은 2002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엑스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인터넷 회사를 세웠는데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이메일을 통해서 그 돈을 보내는 그런 은행이기도 하고 그 페이펄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이베이에다가 얼마에 팔았냐면 15억 불에 팔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자기가 번 돈만 자기한테 떨어진 돈이 얼마냐면은 1억 5,600만 불어치의 그 주식을 그 이베이 거를 받게 돼요. 엄청난 돈을 받은 다음에도 거기서 중단할 수 없어가지고 2002년에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개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우주 왕복 그 여행을 계획했는데 이걸 이 사람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2003년에는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러 전기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장점은 뭐였느냐면은 그때까지 개발된 모든 전기 자동차보다
가격이 약 40% 싼 거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공하자마자 주가가 22불에서 150불로 뛰는 행운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솔라시티라고 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이 사람의 지금 모토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집의 지붕을 다 태양 태양 직접판을 다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최근에 만든 것이 뭐냐면은 고속 진공 열차라 그래서 시속 4,000km를 달리는 지금 열차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된다 그러면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35분에 갈 수 있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뉴욕하고 LA를 연결해도 만약 이것이 완성된다 그러면 뉴욕하고 LA를 가는 것도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굉장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을 보면서 뭐라냐면 이 유대인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그 충격과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앨런 머스크처럼 이 앨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뜻으로 뭐냐면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살았다.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주변에 있는 이 유정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는 얼마든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껏해야 구약 성경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다가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로 산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도대체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앨런 머스크의 그 좌우명이 이겁니다. 사람들의 그릇은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크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저 어떻게 하는 것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만이 혁신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꾸만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자. 그런 생각을 이번에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배운 것이 많지도 않았어요. 이 앨런 머스크도 그 사람이 한 것은 대학원을 다니고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들어갔다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고 싶은 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학한 다음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만둬서 자퇴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이렇게 좀 세상에 좀 정말 이 위협이 될 만한, 이 좋은 뜻의 위협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첫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지만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고,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 프린트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셔서 좀 많이 연구하시고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넣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이 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장은 사실 큰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너무나 유명한 그 사실 신학적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뭐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표어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코람데오라 그래서 이것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이 라틴어를 배우던 한 목사님이 그 대학 4학년 때 그 라틴어를 가르쳐 주시던 그 선생님, 그 교수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일이 그날 밤에 있었다고 그래요. 뭔 얘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바로 내가 라틴어로 그 교수님의 그 서재에 쓰여져 있던 한 문장을 봤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라틴어는 사실 굉장히 읽기가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읽겠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문장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vidit Deus.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평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는 그 하나님 임재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누가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것에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러면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도 좀 더 친절하게 말을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선생님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화가 조용해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참을 수가 있는 그런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선원 장로님이 아멘 그런 거 제가 반성을 합니다. 근데 오선원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죠. 우리 다 조심을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국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리 양자에다가 마음 심자니까는 착한 마음을 갖고 살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나 아니면은 그 라틴어는 그 뜻이 똑같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헬라어도 순 에이데시 쓰는데 순 그럼 뜻이 뭐냐면은 함께
큰 것도 컨션스 할 때 큰 것도 똑같이 함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알다 그런 뜻이고, 에이데시스도 뜻이 뭐냐면 알다 그런 뜻이에요. 암. 그래서 다시 말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것처럼 나를 어떤 사람이 함께.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 한국어 번역 가운데 그 사무엘상 24장에 딱 한 번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원어로 보면 양심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마음. 그래서 사실은 이 컨션스라고 하는 거 혹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칙, 하지만 그 신의 음성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올바른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함께 그것에 따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무엇할 것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누구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양심상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자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노라.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 무엇이 나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다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과 사실은 어떻게 내 양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거기에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혹시 신전에 바쳐진 제물일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 고기도 먹지 않고 그냥 채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먹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우상 때문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근데 양심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먹어가지고 그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양심을 상하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이 로마서 14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 같은 일이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두 우리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양심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양심이 어떻게 해요? 사실 양심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법칙, 어떤 그 법도를,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법도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우리의 양심이 깨닫는 수준이 양심의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과 같도록 이게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나 혹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 양심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개발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찰스 리가 아니고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God Psychiatr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눈이 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는데 첫 번째 눈은 무엇이냐면은 육체적인 시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살려고 그러면 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는 정보의 80%를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보고 얻어요.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시력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시력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면 지적인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시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시력을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 그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그 제자가 그 랍비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비록 없어도 서로 돕는데 왜 부자가 되면은 이상하게 인색해지고 그 가난할 때 남을 돕던 그 정신이 다 없어집니까?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느끼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번 그 건축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헌금 서약을 해봤어요. 그런데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부자가 돈을 많이 낼 줄 알았더니 부자들은 돈을 안 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내느냐면 제가 그 천안에서 한번 그 건축 헌금을 하는데 그때 한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을 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 영어학원에서 그 시간제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돈을 주실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러고 했어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뭐 정직원이 되더니 서울 본원에서 그 교재 개발부로 그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쎄 다 갚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제일 가난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 돈을 제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돈을 많이 내는 것은 꼭 많이 가졌다고 내는 게 아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랍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이 가난할 때의 마음은 창문과 같다. 창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다보면 밖에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가난할 때는 이 마음이 투명해가지고 다 보인대요. 근데 부자가 되면 뭐가 같으냐면은 그건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리에다가 뭘 바르는 거예요? 은을 바르는 은. 그래가지고 은을 이렇게 딱 받쳐놓으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그런 다음에 딱 보면 누구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똑같은 것이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만 보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참 그 랍비 선생님의 얘기지만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 참 막힌 눈을 갖지 않고 정말 이 열린 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제가 오늘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살 때에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계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보면은 열왕기상 6장 15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느니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는 전혀 자기 성이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인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어떻게 해서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그 당국자들,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이 땅에서 걷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자기들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기들을 이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내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엘리사와 같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러 번 이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정신이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을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종교 개혁의 정신을 요약하는 사상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글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선언하던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 담대한 원칙은 종교개혁 시대에 복음을 고수하던 자들이 고수하려고 투쟁하던 그 원칙과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1529년 독일의 제후들이 스파이얼스 의회에 모였을 때에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개혁 교리들을 더 이상 보급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황제의 칙령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 칙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세상의 희망이 꺾여지는 것처럼 보였다. 제후들이 이 칙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직도 흑암 중에 있는 군중들에게서 복음의 빛이 거두어져야만 할 것인가? 세상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혁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함께 모여 뭐라고 했습니까? 만장일치로 이 칙령을 어떻게 하자? 거절하자. 양심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다수는 힘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은? 다수는 그것을 다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의 양심의 문제는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북한의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6.25 사변이 터진 다음에 일사후퇴 때에는 북한에 있던 우리 교인의 교세 중에 약 90%가 다 남쪽으로 넘어오고 북한에는 10%의 교인들만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교인이 남았는데
1972년에 그 이영린 목사님이 이 캐나다의 한 도서관에서 북한의 안식일교회 현황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기사를 찾았는데, 그곳에 보면 북한의 안식일교회가 몇 개이고 26개이고 침례교인이 얼마이고 866명이고 안교생이 2665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발견했다. 자,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침례받은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안교생이 훨씬 많아요. 우리 지금 전 세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의 그 안식일 교인들 혹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안식일 교인들 보면은 안교생이 많습니까? 아니면 교인 수가 많습니까? 우리는 교인 수는 훨씬 적고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 그 지학교에 있는 안식일 교회는 안교생이 3배나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1980 몇 년에 KBS 사회교육방송에서 북한에서 간첩으로 남한에 왔다가 전향한 두 사람들이 이렇게 KBS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북한의 그 종교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증언하던 중에 한 번은 청진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안식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목사 1명, 어른 2명, 1명의 청년이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안식일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얘기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도 북한의 안식일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권정행 목사님이 이제 지금 북아태 지구에 그곳에서 이제 1000명 말합니까 해외의 목사들을 파송하는 PMM 선교사 담당으로 일하면서 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를 안식일 아침에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글을 냈어요. 근데 그 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거기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1982년에 아직 북한에는 식량위기가 오기 전에 안식일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다고. 근데 그 중에서 그 남편은 안식일 때문에 죽었고, 거기에 이하양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이제 이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식량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산에 가서 버섯을 따왔대요. 버섯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잔뜩 따가지고 끓이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우리 안식일 교인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명옥 할머니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그 할머니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갔더니 이 버섯을 막 끓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버섯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너무 배고파서 끓여 먹었는데 며칠 전에도 우리 끓여 먹었는데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다 독버섯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다 죽는다 그랬더니,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기도하고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러면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끓여놓은 다음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독버섯을 먹었는데 이 할머니도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기도하고 먹으면 독버섯도 괜찮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쫙 쓰여진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느끼는 거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북한에서도 정말 진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에 이제 누가 있었느냐면은 북한의 모든 교역자들이 다 넘어오고 북한의 목사가 3명 남고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이름이 그 끝자가 목자인 김병목, 김신목 그래가지고 이 목자 돌림에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목자 돌림의 형제 중에 한 장로님이 북한을 지키겠다고 남았대요. 근데 그분이 남아있다가 자기 부인에게 성경을 잘 가르친 다음에 이분은 순교를 당하고, 평생 그 할머니가 이분이 32살 때부터 혼자 살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순옥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자기 남편에게 성경을 배운 다음에 자기 남편은 죽고 그 다음에 저 북한의 그 함흥 쪽으로 가서 이제 그 교화소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는 평생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 한 권을 들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성경을 너무나 오래 읽어서 성경을 저렇게 더덕더덕 50년을 그 성경 한 권을 읽으면서 살았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는 걸 다 한대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경건한지 그 마을의 그 고위 관리들도 이 할머니의 신앙을 인정해줬대요. 근데 하루는 그 고위 관리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 성경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딴 데다 감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는 부엌에서 불 때다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찬장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대요. 그러다가 그날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좀 이상해서 나가다가 찬장 밑에 안 넣고 그거를 그 옆에 그 기둥에 그 자기 아들의 그 학교 가는 가방에 걸렸는데 거기다가 성경을 넣고 갔대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갑자기 공항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맨날 두던 그 성경 두던 찬장을 막 들이더래요. 근데 성경이 없네 그러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누가 보고 그 밀고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 할머니가 그거를 딴 데다 치워야 되겠다 해서 딴 데 치웠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봇대 밑을 파고 비닐로 싼 다음에 그걸 그 밑에다가 감춰놨대요. 딱 감췄는데 그날 갑자기 이 전기공사를 하러 와가지고 그 전신줄을 딴 데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전신줄을 옮기게 되면은 그 밑에 그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막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셋이 와가지고 그 공사를 하려다가 공사를 못하고 떠나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것을 파가지고 딴 데로 옮겨가지고 이 할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래요. 그렇게 중국에서 이제 이 북한에서 여러 해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0년도 넘어가지고 이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살았어요. 중국에 가서 사는데 이 북한에서 온 이 성경을 보는 개신교인들 다 이 성경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을 나한테 주면은 당신은 한국 가는 모든 비용을 다 책임지겠다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었지만 자기 5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러다가 그 소식이 한국의 안식일 교인들한테 알려져가지고 한국연합회에서 이 할머니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성경을 들고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북한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그들이 받은 바 그 신앙의 빗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우리 양심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사심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사람들을 어찌하고 하는 그런 고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처럼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아니하오매 저희들이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면 저희들이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주여, 참으로 이런 위정자들의 고민과 탄식이 오늘 이 올랜도에 우리 사랑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우리 한인교회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또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그러한 고민과 탄식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 진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이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